성경. 이 성경과 친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중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청중이 이해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중의 수준과 청중을 알지 못하고 설교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아직 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설교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설교자가 만난 하나님을 설교자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상도 이하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신학교에서 배운 학문적으로 배운 하나님은 실제 죽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학교에서 여러분 배우고 나가서 목회하면은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신다요. 내가 가서 개척하면요 금방 부흥 엄청 될 걸로 그런 마음 하나 주신다요. 그래서 다 개척해요. 근데 개척하다 보면은 웬걸 막 몰려올 것 같았는데 개척교회들 보면은 아이 이거 저 교회 얼마나 벌써 몇 년 됐는데 부흥도 못 시켰냐.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너도 해봐라. 너도 해봐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본인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금식하고 주님과 씨름하고 그러면서 내가 깨어지고 바스러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목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내가 설교 그러니까 설교는요 보면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착각한다요. 우리 애들이 공부 머리가 제일 좋은데 처럼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한다요. 우리 부모들은 그것처럼 설교자들이요 자기가 설교를 잘하는데 교인들이 자기 설교를 수준이 높아서 못 알아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수준이 아니라 설교자가 청중들을 분류를 하지 못하고 분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잖아요. 다른 분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나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점이라는 겁니다. 관점. 이 관점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 한 가지 잡으십시오.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보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한나가 그는 자식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런데 자식 없어도 남편에게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로서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 최고 행복 아니겠어요? 아들을 낳아야죠. 아들 있다 이거예요? 네. 나 아들 없어. 근데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자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남편에게 사랑받고 남편에게 정말 남편이 그를 사랑해주면 오히려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실로 성전을 지면 이제 성전으로 올라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꾸 그를 밀잖아요. 밀어내는데 분인날을 통해서 그에게 뭘 해요? 아시는 것처럼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마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분인나가 한나하면 앞에만 가면요 임신했을 때도 아이고 배 건너. 형님 배가 이렇게 임신하면 이렇게 아픈가요? 염장 질렀던 거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그 앞에서 보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하나의 추론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한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단지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현재 지금 그 땅에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나는 단지 자기 자식이 없어서 울지만 성경에 올라가서 울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지금 그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눈물이 뭐냐? 엘리 제사장의 비둔함, 그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 그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누구에게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볼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나에게 지금 이제 그걸 올려오는 성전으로 끌어온 거예요. 그 와서 그 안에 엎드려서 보니까 단지 자기는 서러워서 울고 자식 없어서 울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울고 있는데 울다가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내가 아니라 떠나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처음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문제 주여 믿습니다. 이거 응답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고 내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들어가다가 그 속에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바꿔줘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면 내가 내 자식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세우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젖대자마자 예본 입혀서 성전에다가 올려서 거기서 자라게 만들어요? 온갖 수모당하면서 온갖 서러움당하면서 난 자식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전에 와서 처음에는 자기 자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눈물 내가 닦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 내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감춰져 있는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보면 그렇게 감춰져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으세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점인데 아까 아는 것처럼 또 청중을 이해를 못하고는 설교할 수가 없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 세 가지가 삼각관계가 잘 아주 깊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탁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설교가 그 한 교회의 80% 정도를 차지해요. 80% 차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자꾸 성경 공부하고 앉아 있어요. 성경 공부는 그렇구나 생각하지 그 속에서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 그 안에서 변화되기는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는 따로 모여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해시키는 거. 이해하는 거. 근데 설교는요, 이것을 이제 디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으로 감격하고 바꿔져서 삶이 변화돼서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을 시킵니다. 그죠? 저희 교회 내일부터 이제 중국 사천성에서 20명의 목회자가 들어와요. 와서 열흘 동안 저희 교회에 머물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천성의 중국 수찬성 그 성도에서 20명의 목회자가 들어오는데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지금 그것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들이 와서 열흘간 머물거든요. 이번 추석에는 진짜 꼼짝 못하고 그들과 씨름해야 되고 그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들 데리고 순교지, 영광에 있는 저희 고향 쪽에 있는 순교지로 그들을 데리고 갔다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중국이 성경이 어떻게 변개됐는지 아시나요? 요즘 중국 성경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시진핑이 통치하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그 사건 어떻게 됐어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돌아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재지 마라.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들의 성경 어떻게 변개를 시켜놨냐면 다 돌아가고 예수님의 땅에서 돌을 주어서 여자를 죽을 때까지 쳐서 침으로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갖다가 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그 지하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들고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막 여기저기서 기독교에 일어나잖아요. 이때 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지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 끌어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변개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지하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가장 큰 북경에 있는 교회는 아예 그냥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서 그 기독교를 세계, 중국 기독교를 세계에 수출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이 20명의 사역자들을 들어오는데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그 순교지에 가서 공산당들에게 의해 순교당했잖아요. 저희 고향에 380명이 당했어요. 그 당시에 6.25 때 교회가 8개 교회가 있었는데 6개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왔어요. 아마 그쪽으로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쪽 여행 가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갈 곳이 볼 거 너무 많아요. 그곳에 가셔서 잘 곳 없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펜션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다 쌀이랑 다 있으니까 그냥 밥에 잡수고 그렇게 해서 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 가정이 거기로 가서 명절 주일 지나고 가서 2박 3일 있다가 온다고 하거든요. 또 어느 교회는 뭐 8일 9일 1박 2일간을 뭐 한 20명이 거기에 머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 가십시오.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비밀번호 키 드리고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 돌아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증도의 문중경 전사님 잘 아시잖아요. 거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고향 쪽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한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해서 65명 100% 다 순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으면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년간 그대에 머물렀어요. 그 교회가 그냥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마을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청소하고 다시 복구시켜서 목회자를 초청에 초빙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교회는 77명이 순교당한 교회는 이 교회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이 뭐랄까 피난 가면 살아요. 어제는 김집사 가정이 죽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올해는 우리 가정인 거 알아. 그럼 피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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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가야죠. 아니 살아야 내가 주일도 하고 살아있어야 내가 하나님 교회도 지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밤 분명히 김집사 가정이 죽었다니까요. 그것도 여기에 목에다가 돌 매어가지고 이 수문 바닷가 수문에다가 빠뜨려서 올라오면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다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가정인 거 알아. 근데 피는 안 한 거예요. 왜요? 교회 지키려고요. 그래서 무려 77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김방호 목사님 아들이 유일하게 하나가 그 손자까지 다 순교됐는데 유일하게 아들 하나가 몸이 안 좋아서 처갓집에 가서 잠깐 있는 동안에 그 아들이 김익전도사라고 여기만 살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후임으로 와서 첫 번째 설교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나는 이 교회에 온수 갚으러 왔습니다. 온수 갚는 것이 뭐냐? 저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울면서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당신이 죽인 우리 아무개가 우리 아버지였고 당신이 죽인 누가 우리 교회 교인이었고 그러면서 전도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로 전도가 돼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가 죽였어요? 하면은 저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잖아요. 왜? 회개하고 이미 교회에 돌아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뭘 그런 거 물어봅니까? 뭘 그런 거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래서는 영웅령이 잊혀진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자 해서 찾아내서 지금 현재 계속 발굴해내는 게 지금 350명 정도가 발굴됐어요. 저희 고향교회는 28명이 순교당했어요. 근데 거기에 김종인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은 목사라고 해서 설교하면서 그랬다고 양재물 있잖아요. 양재물을 입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죠. 염산이니까. 그런데 멀고 삼키자고 있다고 해서 그냥 목을 쳐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이렇게 순교당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예수를 온전히 만나버리면 아낌없이 목숨 내놓거든요. 설교 한 편이 그렇습니다. 그 설교가 그렇게 그들을 순교자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겨울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여수 애양원교회 손양원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림신앙에 대해서 부흥회를 했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우린 천국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6.25 때 와서 죽여도 천국 가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한 그 17살 먹은 아이가 자기 동생, 3살 먹은 동생 없고 7살 먹은 아이 손잡고 끌려가는데, 언니야 무서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 지금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시체를 발견했는데 아이는 포대기로 엎고 강문이 뻘밭에 처박혀 있는데 이 언니의 목이 잘려져 있는 바로 그런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의 설교가 성도들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 순교할 때 그쪽에 돌멩이 달아갖고 예. 그러니까 뜨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그 돌멩이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다 여러분에게 목에다가 매서 목에 매고 한 바퀴 돌기도 하잖아요. 교수님 거기가 어디예요? 전라남도 영광군. 예, 영광군 법성교회, 야월교회, 영광읍교회, 염산교회, 염산교회. 염산교회가 네. 77명. 네. 그리고 그 옆에 거기서 2km 떨어져 있는 곳에 야월교회가 65명. 전교인, 어린아이까지 전교인 순교. 그렇게 해서 또 법성교회는 6.25 때 그 CCC를 창시자라고 이야기했죠. 예, 김중건 목사님 목회했던 그런 그 교회죠. 그래서 그 말 제가 왜 그렇게 장황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설교 한 편이 성도들을 바꾸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제자 훈련이 붐을 일었고 많은 붐도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자 훈련의 원조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 제자 훈련 받았던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얼마나 또 많은 사회 지탄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지식을만 만약에 성경 공부로만 끝나버린다면 그들에게 머리만 키우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삶을 바꾸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칼이 되고 불이 돼서 내 삶 속에 나를 바꿔놔서 그 인생을 온전히 순교자까지 만들어 놓는 설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설교 아니냐는 거죠. 이 시대에 해야 될 설교죠. 아멘. 그러면 또 여기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설교 하냐? 몸부림치죠. 그런 설교 하자고 몸부림치고 있죠. 우리가 전부 다 그런, 근데 요즘 제가 아는 후배가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제가 부목사를 뽑으려고 광고를 하고 왔는데 설교 한 편을 작성하라고 본문 딱 정해서 광고 냈는데 가지고 왔는데 설교가 똑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터넷에서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래서 조금은 바꿔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똑같이 그냥 빼가지고 오고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것은 요즘 챗봇 GPT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이 뭐랄까 성경 구절만 딱 놓으면 설교가 5분이면 작성이 쭈르륵 해서 그냥 딱 나오잖아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이고. 안 좋은 거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챗봇에다가 누워서 딱 가지고 와서 그거 들고 그냥 강단 쓴다고요. 언어적으로는 화려할 줄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언어적인 뭐랄까 하나의 뭐 언어적인 무슨 뭐 못든 듣지도 못한 소리 나오겠죠. 애화도 나오고 하겠죠.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런 세미나를 참 많이 해요. 강사들을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그 비용 다 대면서 저희가 늘 대전 지역에 해요. 젊은 애들은 절대 안 온다요. 그걸 볼 때만 느끼는 게 야 한국 교회 큰일 났다. 젊은 애들은 안 와요. 왜? 가서 앉아가지고 그거 따분하게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딱 치면은 설교 5분이면 작성, 내가 원하는 설교 딱 해서 갖다 딱 내 책상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 이미 우리 젊은 친구 다 알죠? 저 선생님 알죠? 다 알아요. 젊은 사람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부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나만이 성경 볼 수 있는 이 관점이 열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야죠. 그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기도 갔다 오면 금식하고 나면 막 힘이 섰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소리가 커지잖아요. 확신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도 갔다 왔나? 우리 목사님 은혜 받았나? 그러죠? 여러분들이 아마 금식하거나 기도 가서 은혜 받고 오면은 어때요? 목소리가 벌써 할렐루야 달라지잖아요.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그만큼 확신 지수가 생긴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내가 아멘 할 때에 아멘 하면은 적게 하면 성도들도 작게 아멘 하면 아멘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예로 다르게 말하면 확신 지수가 있어서 강하게 설교하면은 그 성도들도 그것을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교재들은 여러분들 좀 보면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못하니까 그냥 핵심적인 것만 가겠습니다. 관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인트 워드입니다. 자, 포인트 워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설교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설교의 목적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설교가 본문에 작성되기 전에 이미 나는 뭐가 생겨져야 되냐면 내가 오늘 우리 성도한테 뭘 설교하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수들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 성경 본문 따라 그때마다 목표와 목적이 다 바꿔져 버립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포인트 워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을 뭘 심어야겠다. 그러니까 목표고 목적인 나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 본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나왔다가 싶다. 믿음. 그러면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걸출한 설교자와 세계적인 설교자들 보면은 이 포인트 워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몇 번 정도 쓰냐면 25분 설교를 보편적으로 잡거든요. 25분 설교에서 몇 번 쓰는 게 좋을까요? 80회.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복을 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는 그가 복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 없는 그 땅을 버리고 믿음의 땅으로 지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이 있는 땅, 그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 집을 떠나는 것은 곧 그 불신앙을 떠나버리고 믿음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믿음의 발자국을 발을 밟으면서 나아가게 만듭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믿음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음 몇 번 썼어요? 14번. 예? 14번. 14번 썼어요? 네. 예. 아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말이 겹쳐져요? 반복돼요? 반복되지 않아요? 반복되지 않아요. 반복돼요? 아니요. 반복되지 않으면서 전혀 반복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려한 말을 갖다가 쓸 것인가 자꾸 화려한 말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교인들이요 가장 잘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그 설교라면 일주일 동안 공명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목사님의 설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하시고 밖에 나가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면 그때는 좀 알아듣습니다. 수요일 날 나와서 지난주일 설교가 뭐였죠? 하면 글쎄 뭐였죠? 그 다음 주일날 여러분 설교가 뭐였습니까? 하면은 아예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설교 시간에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안 바꿔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들리지 않으니까요. 말은 화려하고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아멘, 뭐 하하, 호호 웃은지는 몰라도 기억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무슨 설교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따로 삶 따로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주일에 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설교는 이 주일날 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 그 장로가 기도할 때 지난주 설교를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이미 그 장로는 주일 설교를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어디 우리 전사님 목사님 설교 지난주 어제 거 설교 기억하세요? 어제는 영상 봤는데요. 영상 봤어요? 네. 영상은 눈에 확 들어져. 그죠? 영상이 목적이 아닌데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사님의 주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 예. 명절이라 우상숭배. 네. 자, 어제 설교 윤 목사님, 윤 선생님 설교 기억하세요? 오전 설교는 세 가지에게 겪어지는 하나님의 치유 역사에 대해서 했고요. 네. 네, 오후에는 이사야에서 애굽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이었는데 다음 주 가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포인트 워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 나왔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무슨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목회자의 목회적 비전이고 목적이에요. 설교하는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설교 우리는요 성경 해석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끝나버려요. 근데 이것은 이미 설교 본문이 정해지기 전에 포인트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목회 계획 속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포인트들을 우리가 쓰려면 어느 정도 써야 되냐면 자 보세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삽시다. 다음 주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로 삽시다.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 헌신합시다 하면요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부합니다. 오래 믿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했어요. 참 좋은 말이지.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삽시다. 좋은 말이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삽시다.
그러면 성도들 뭐라고 해요? 뭐야? 변할 시간을 줘야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으라고 이야기했으면 한 달 동안 계속 믿음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어떤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지 그러면서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 이해하세요? 매 주마다 단어 이게 바뀌어요. 포인트가 바뀌어버리면 교인들은 어명어가다 끝난다니까. 아 그걸 살아야지. 또 이거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 에이 몰라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설교 속에서 이거는 어떤 일에서 이 세 가지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핵심 주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핵심 주제인데 내가 이것은 목회적 단어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회적 비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크게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은 그분마다 나름대로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옥하는 목사님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죠? 제자잖아요. 제자. 그분 모든 설교하고 마지막 결론은 제자예요. 그분은 어떤 설교를 해도 마지막에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제자예요. 그러면 내 삶의 이거 포인트 워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단어예요. 이게 목회적 단어예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긍정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뭐에 확신질 수 있냐면 결핵으로 병이었잖아요. 치유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치유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유의 하나님. 오카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이세요.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중표 목사님은 그분은 별세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이프 포인워드라고, 이거를 라이프 포인워드라고 하는데요. 이 라이프 포인워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가운데 나를 부르셨는가, 그 속에서 세워진 형성되는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국내에서 목회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선교사로 보냈나? 그래가지고 국내 교회 접고 선교직 갔어요. 이 사람이 승리한다, 쪽박치고 돌아온다? 쪽박치고 돌아온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목회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콜링에 부르셔서 내려놓고 선교지 갔다. 이 사람은 거기서도 선교가 뭐 된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은 사업하던 사람이 크게 사업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돼서 목사 돼서 가면은 그분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사이즈가 커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자기만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마가복음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출발해요. 마가복음의 관점은 전부 다 복음으로 뚫어요. 무조건 복음이라고 우겨대요. 우겨댄다. 그러면 이해 보십시오. 라이프 포인워드가 내 삶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 만났다. 설교 마지막 결론은 항상 제일 많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전사님, 목사님이 강단에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를 많이 써요? 뒤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뒤에는 또 전사님, 우리 목사님이 제일 무슨 단어를 강단에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 그런 날 아니 웃자고 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슨 단어 써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게 있어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다음에 우리 세리자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할 이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하면 내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딱 나와요. 말씀해. 그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도 말씀하시는 그냥 아빠. 아빠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하는 능력이 하나님. 선교사님 정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환경과 삶 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 내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오는데 목회를 해도요 마지막 결론은요 그 모든 설교를 해도 결론은 내게는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표현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살리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라이프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설교 그냥 무조건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은 라이프 포인트들은 자연스럽게 내게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마지막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십시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우리 뭐랄까 전사님은 아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선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나름대로 어떤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 만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성장해가면서 내가 신앙으로 세워져 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고 체험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라이프 포인트가 있고요. 일반 포인트 워드는 오늘 내가 설교할 때 그 포인트 워드라고 하는 강의가 1시간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좀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통 사람들이 귀에 들려지는 단어를 설교 시간에 쓰는데 정개념과 유사개념과 반대개념이 있습니다. 자, 정개념은 예를 들어서 포인트에 대해서는 믿음이라고 가정하십시다. 믿음. 그 다음에 유사개념은 자, 유사개념은 한번 봅시다. 믿음의 유사 단어가 뭐죠? 의지, 의탁, 그 다음에 맡김, 그 다음에 유사 단어 있잖아요. 믿음과 비슷한 단어. 또 혹시 신뢰. 확신, 신뢰, 또 인정, 그 다음에 바라봄 이런 단어들이 거의 믿음의 유사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면 반대 단어는요? 반대 개념은 믿음의 반대는 불신, 의심,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다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정개념은 보통 설교 시간에 80회 정도 써야 되고 20분 설교에 유사개념까지는요 400회 써야 된다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야 들린다는 거예요, 설교가. 아, 오늘 우리 목사님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아, 우리 목사님 무슨 이야기.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보십시오. 나는 오늘 이 설교 속에서 이 포인트 워드를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싶어요. 사랑의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성경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을 겁니다. 목회 몇 년 하다가 보면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설교들 어떤 이 절기 설교 할 때 많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작년 했거든. 재작년 했거든. 혹시 설교했는데 그 성도들 기억하면 어떡하지? 그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교하려고 보면은 한정돼 있어요. 성경에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만 설교 본문을 뽑아다가 설교하려고 보면은 정해져 있어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예를 들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아브라함을 사랑의 사람으로 말하고 싶어요. 설교 될까요? 안 될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과거 그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우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 사랑하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몰랐지만 그 사랑 찾아서 떠나게 만드세요. 제가 설교했다고 이게 변화, 성경 본문을 오도시켰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면 믿음의 사람,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원래 엄격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고 이삭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맞아. 그죠? 믿었으니까 맞죠.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 땡 37. 아,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라고 해요? 17 정도로 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7 먹은 요즘 고등학생들 17 먹은 아빠 왜 그래? 말로 이 시킨 거야 하면 엄마 아빠 말로는 여러분 요즘 아이들 힘 좋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37살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줄 가지고 와서 꽁꽁 묶어가지고 들어다가 올렸을까요? 이건 추론입니다. 본문에서 이삭이 올라갔을까요? 그날 비 온 거 아세요? 그날 비 왔어요. 성경은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아시는 것처럼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건드려도 상관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모리아산에 번제 바치는데 비 왔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디 성경 어디 비 왔다고 그랬나? 그럼 해 떴겠지. 그치? 근데 한번 이걸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추론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추론에 대해서 강의 한번 할게요. 하면 저하고 싸움 엄청 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강의할 때 목사님들이 저한테 공격을 엄청 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분들 꼼짝 못하게 만든다요. 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날 비가 오는데 3일간 오면서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그냥 침묵하고 왔을까요? 무슨 이야기 했을까? 그 옆에 없었어요? 나는 그 옆에 따로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는 다 들리던데. 비 와서 불이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자,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그 오는 동안에 성경은 없어요. 이것을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중에 여기 2강 원래 3강의 추론이라는 강인데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은 사건 핵심적인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공간들을 우리는 사건과 사건의 이 공간을 추론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지만 그날 3일 동안 오는 동안에 무슨 이야기 했냐면 그의 출생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고 왔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요? 네 엄마 90, 내 아빠 나이, 내 나이 100살. 경수임이 끊어져서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보내셨다. 그 믿음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러 간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왔을 때 그곳에 가서 그 번제단 봤을 때 그는 지금 누구를 만나러 지금 온 거예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을요? 사랑이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만약에 이게 포인트가 사랑이었다면 나는 갈대우리에서 친척들을 사랑했고 나의 삶을 사랑했고 나의 어떤 우상을 사랑했고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사랑하고 살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너를 주시려고 나를 그 75세에 끌어다가 모리아산 가나안 땅에 살게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어머니와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제가 이렇다고 해서 성경 변개시킨 건 아니죠? 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현재 우리 성도한테 뭘 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것은 내 목표라 그 말이에요. 설교 목표. 무슨 말 이해가시죠? 순종이 만약에 나는 우리 성도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뭐 하겠어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지금 오늘 순종의 자리에 우리는 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모리아산에 가는 것이 순종이다. 그러면 가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날 묶어놓고 그럴 때 나중에 일어나서 아버지 내가 아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요. 갑시다. 꼭 나는 언약의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언약의 자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야 되니까 아버지를 대신 제단에 올립시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저 같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아니 어차피 인신제물을 바쳐야 된다면 나는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언약자손이라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그 언약도 다 끝나고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고 이미 하나님은 그 약속은 아버지가 속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언약자손이니까 어차피 아버지는 이제 사실만큼 사셨으니까 아버지 드립시다. 묶어서 바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거 있어요. 성경을 보실 때요. 시대적 배경을 보려면요. 성경을 반대로 딱 뒤집으면 그 시대가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성경을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려면은 성경의 말씀을 딱 뒤집으면 그 시대가 보여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라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는 거죠? 순종이 없는 시대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하나님께 보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시대적인 상황을 딱 뒤집으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라고 하세요. 나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죠? 항상 하나님 반대예요. 우리의 육의 소욕은 세상 것들을 좋아해요. 영의 속성은 하나님의 일을 좋아해요. 하나님과 늘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육체와 늘 나는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그날 비왔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함으로 이제 순종함으로 올라갔어요. 믿음으로 올라갔어요. 얘들 포인트가 믿음이라고 가정하고요. 믿음으로 올라갔는데 서로 눈 보면 아버지도 마음 변할 거고 움직일 거고 자식 갖다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심장이 강심장이어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세푸스는 그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4시간 동안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고개를 살짝 돌렸다.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온 땅은 흑암으로 가득 찼다. 말 되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그 아들을 볼 수가 없어서 고개 돌린 것이 흑암이 가득 찬 것처럼 아들과 아버지가 묶어놓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올려놓고 있는데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서로 고개를 딴 데 돌리면서 있지 않았을까요? 보지요. 이거 추론이니까 한번 그렇게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 서로 눈물을 돌리면서 감추면서 서로 눈물 안 보이려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안 보이려고 하고 이삭은 아버지 마음이 약해질까 봐 안 보이려고 하고 서로가 딴 데 보면서 이렇게 들여지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눈물을 가려주고 싶으신 하나님 아닐까요? 그래서 비가 그래서 비가 이렇게까지 너무 오버액션하면 큰일 나고 그냥 여러분의 성경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성경을 좀 폭넓게 봐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도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양한 각도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떤 그 영화가 있었는데 동시에 하나의 이 테러가 일어났는데 카메라가 8대가 찍는 것을 따로따로 촬영해가지고 그것을 엮어놓은 영화가 있었어요. 같은 시간대인데 예를 들어 A라는 카메라가 찍은 것과 B라는 환경에서 찍은 카메라와 C라는 환경에 찍은 다양한 각도에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것을 같은 시간대에 그것을 동시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배경적인 부분은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이삭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사라는 어땠을까요? 아침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망령군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으면 어떡해요? 분명히 언약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으면 어떡하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거 아니었네 하면 그때는 끝난 거 아니에요? 사라 입장에서는 자식 내가 배고 낳지 네가 낳냐? 하나님은 나한테도 말씀하셔야지 왜 당신한테만 이야기해? 우린 부부인데 그죠? 다양한 각도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포인트 워드는 오늘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여기 시험 나옵니다. 이 문제 시험 분명히 냅니다. 관점 3가지 이야기 시험 나옵니다. 설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없는 설교자가요 한국교회의 80%가 됩니다. 이거 없이 설교하는 설교자가요. 목적도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그때그때 성경 달라요. 그때그때 본문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본문을 끌어와도 나는 포인트 워드가 있으니까 나는 오늘 우리 성도에게 뭘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핵심적인 내 목표가 있고 목회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나는 우리 성도의 삶을 바꾸겠다 해서 나오는 것이 이 포인트 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IW입니다. BIW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이블 아이템 워드예요. 성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성경의 핵심 단어. 그럼 이제 보십시오. 포인트 워드는 목회자의 목회적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BIW는요 성경의 핵심 단어예요. 그러면 자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핵심 단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본문을 읽으면은 너날 것 없이 서로 나 좀 전해줘, 나 좀 전해줘, 서로 자기 전해달라고 난리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것은 이거가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요 한 본문을 설교를요 최소한 성경의 고수라고 하면은 설교의 고수라고 하면 한 본문에서 15편 정도는 설교를 만들어내야 고수입니다. 한 편 설교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으면 이거 문제 많죠. 한 본문 안에서 15편의 설교를 끄집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겟세마네 신학 우리 학우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쉬워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손에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보면 이 안에 뭐가 보여요? 온갖 세균들이 더글거릴 거예요. 그리고 그 세균 보고 나서 이걸 밥 못 먹을 거예요. 그죠? 안 보이니까 그냥 무조건 압수하고 먹고 막 하죠. 근데 현미경을 딱 보는 순간에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알면 안 보이는 게 보여지잖아요. 한 본문에서 설경은 서로 자기를 설교해달라고 데모하고 있어요. 아우성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안 보이니까 못 들으니까 문제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성경적인 BIW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믿음을 오늘 주고 싶어요. 성경 본문을 정해봤는데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할 것이냐 순종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나는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뭘 던지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는 뭘로 던졌어요? 믿음으로 던졌어요. 왜? 순종으로 던졌다라고 했어도 나는 베드로는 믿음으로 던집니다. 왜? 나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포인트가 믿음이면 BIW는 델슨 성경 본문에서 동사적 단어를 잡는 게 좋습니다. 동사적 단어. 즉 그러면 던지다. 자, BIW는 던지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던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설교 지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 본문 나는 이미 목회적 단어로 뭘 정해놨어요? 믿음으로 지금 이제 오늘 성도에 믿음의 사람 만들겠다 했어요. 근데 본문을 선택했는데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데 오른편에 던지는데 밑 뒤에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던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던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던지는 것이 오늘 설교하는 이유고 설교하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없으면 뭐 하겠겠어요? 반대로 믿음 없으면 안 던지죠. 믿음 없으면 안 던질 거 아니에요. 믿음 있으면요.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누가 던져요? 믿음 있는 자가 던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던졌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현장 삶에서 나도 이제 이 프레임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현장의 성도들의 삶에 오늘 우리 교인들은 이미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 끌어다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던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설교하라고 우리를 세운 건 아니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내게 맡기고 그 성도들에게 지금 믿음으로 던지라고 설교 지금 시키고 하나님 시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만약에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성경의 인물들을 높여놓으면요. 하나님 여지없이 강단에 끌어내린다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설교였잖아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절대 끌어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께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갔을 때 바로하고 사라가 잤다 앉았다 그 문제 가지고 앉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잤다 앉았다 말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보면 거기에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너희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내 아내 삼게 했느냐. 아내 삼았다는 말은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동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안 했을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높이고 있어요. 설교할 때 자꾸 우리는 높여놓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을 이제 우리는 앵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앵글을 이렇게 높여놨어요. 여기다 높여놨어요. 어느 성도는 여기 살아요. 이렇게 올려서 이 사람 닮아봐. 꼴찌한테 1등 못 닮는다고 윽박질러. 학교에 다니는데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 꼴찌요. 근데 우리 세리는 1등 공부도 잘한단 말이야. 야, 너는 왜 세리 못 닮아? 왜 세리 1등인데 너는 못해? 네가 다 모자란 게 뭐가 있어? 하면은 얘가 뭐라고 하겠어요? 난 세리가 아니야. 세리가 아니죠. 세리가 아니야. 아니 차라리 죽으라. 아빠 차라리 나 죽으라고 하세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세리보다 40등 아래 있는 40등한테 41등이 내 아들한테 야 너 1등 여기 40등 얘는 따라가고 싶잖아. 그거 별거 아니잖아. 아빠 한번 해볼게요.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세리자매를 닮으라고 윽박지르면 그것은 그 아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높여놓는데 우리가 설교가 아주 여기에 훈련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 아낌없이 드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합니다. 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설교 중에 손 들고 질문 던지고 싶어요. 목사님은 아들 이삭처럼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못해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죠. 자기도 못하면서 뭘 성도들한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성경의 임을 못한다. 너도 못한다. 나도 못한다. 그런데 누구는 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그 말 아니에요? 기도원의 300용사 예를 쉽게 이야기해서 기도원의 300명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용맹스러운 자입니다. 그 기도원의 300용사들은 정말 나가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갖다가 18만 5천 명을 제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원의 300용사가 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못하죠. 어떡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자고하여 싸워 이겼더라고 내가 300명만 선택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전쟁은 너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가 들었었겠어요? 갈 것도 없고 뭐 싸움 한 번도 나가본 적 없고 훈련 한 번 받아본 적 없고 총도 잡아볼지 모르고 칼도 쓸지도 모르는 그 사람 갖다가 하나님은 쓰시잖아요. 오늘 그렇게 했을 때 300명은 용사가 아니야. 오합지졸이었어요. 갈 곳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처자식 있고 갈 곳 있으니까 돌아갔지만은 이 사람들은 가봐야 어디 반겨 맞을 데도 없고 어차피 밥 준다 하니까 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용사로 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해서 그들을 영웅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죠. 우리가 설교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서 그 하나님으로 성도들을 그 하나님 만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높여놓으니까 닮아요? 아브라함 닮아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못 살면 안 되는 거야. 믿음으로 꼭 살아야 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바쳤어. 그러니까 목숨 바쳐요? 왜 아멘 안 해? 이렇게 윽박지른다니까요. 자비님 보니까 선교사님 아브라함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지 목숨 하나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갖다가 바로 앞에 주면서 그 다음 거기 한번 재미 보더만 또 그라르 왕한테 또 그 짓 하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면 직접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 이놈 했을까요? 우리 선교사님은 아브라함 그렇게는 안 살잖아요. 그죠? 아 그렇게 살아요? 아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쓰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선교사님 그렇게 안 쓰겠어요? 그보다 더 크게 쓰시지. 할렐루야. 네. 설교가 이렇게 바꿔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누굴 주는 거예요? 하나.